네, 우리 전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보상의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었다. 너희가 후사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걸어가라. 거기에 대한 초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헌신 봉사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육신은 자꾸 방해를 놉니다. 인간적으로 타산하면서 계획하면서 야 그거 손해인데 왜 하려고 그래. 그리고는 그걸 머뭇하면은 그때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왜 너 자꾸 곁길로 가려느냐.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죄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의를 이루며 주님을 헌신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상금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28절 바로 들어갑니다. 28절 들어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져 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활의 실수에서 죄를 범할지라도 그 자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주세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뭔가 실수해 잘못된 길로 걸어갈지도 하는 그 길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복된 길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시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느 부서에서 뭘 하겠다 한 번도 제가 거절한 적 없어요.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하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는 것보다는 하겠다는데 반대 안 하고 하도록 제가 사인하고 계속 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그래야 돼요.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가 있어. 잘못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하겠다는 것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실수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다시 한번 따라 나는 자유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성경 전체의 포인트예요. 예수님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고 나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 나를 복되게 인도하는 과정이다.
존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성도들의 삶에 죄를 범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 되어서 합력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들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의 전체를 선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날 붙잡고 간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계획이 잘 안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이따 32절에서 내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29절에서 30절까지는 구원서정이에요. 여기 설교 한 테마인데 오늘 31절부터 마지막 절 설교 2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오늘 욕먹고 마지막까지 설교가 끝내야지 이게. 저 박준구 장로는 자꾸 조금만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끝까지 해야 돼 이거는. 29절부터 30절까지 왜냐하면 구원서정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적으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나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받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 23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지님 첫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 그래서 아신다. 어느 정도 아시느냐면요 우리의 형상이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가 생기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아름답고 잘생기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체도 없이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네? 내가 잘 알죠. 자기도 자기를 몰라. 다 거짓말쟁이들. 왜 거짓말이 나옵니까? 나를 몰라서 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는 오늘 이렇게 살리라 계획했는데 저녁에 보면 엉뚱한 생활을 한 거예요. 왜 그러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우리 자기를 속이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잘 안다고 속지 말아요. 그러죠. 내가 당신 제일 잘 아는데 뭐 그러죠. 그 달콤한 얘기에 속지 말아요. 한번 물어봐요. 몇 프로나 압니까? 한번 물어봐요. 몰라요. 남편이 여러분들 잘 안다고 천만에요. 그건 달래는 얘기고 네? 아침 드는 얘기예요. 전혀 모릅니다. 나 우리 집사람 여기는 40년 동안 살았는데 저 사람 마음 하나도 몰라. 요만테도 몰라. 전혀 내 생각하고 다르고 하는 거 다르고 전혀 모릅니다. 모르겠어.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다라는 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시냐면 나의 과거, 내 형체가 생기기 전부터 내 과거와 현재 나의 삶과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건 맡길 만하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데 내 아픔도 아시고 부족함도 실패도 아시고 좋은 것도 아시고 그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제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알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아는데 그걸 끝날 우리를 정해놓으신다 그래서 정해놓으신다. 뭘 정하냐면은 아무개는 영화교회 박집사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이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나가면 오늘 지금 술 먹고 있는 그 아무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성경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할 때 왜 불공평하냐 그런 말하는 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선택, 어떤 분은 왜 버렸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 내 자녀야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내 자녀가 아니구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기 버려두는 겁니다. 버려두는 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인간 상태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게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 부르시니라고 해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게 이 작업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탄자니아 가고 참 하나님에 감사한 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끌어내누나 그 시커먼 흑인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고생스러운 복음을 듣고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유치원 애들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그러는 걸 보고 난 상상을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가보고 현장에 가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들 아셔서 선택하여 불러내는데 그 부르신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불러내는 과정이 각각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부름을 받아서 나올 때에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와요. 누구의 전도를 받든지 어떤 기회가 있든지 그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성경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각각 다른 거예요.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복된 자녀들이 있지요. 참 복된 겁니다. 그거는요. 그렇지 않고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하다가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복된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는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께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냥 강제로 예수님께 만들면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줬어요. 무슨 책임? 전하라. 전함으로 듣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감화감동으로 예수 믿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니 부르시는 작업이 각각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났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김광호 장님 얘기했거든요. 김광호 장님이 늘 그랬습니다. 난 결혼하고 참 복되게 예수 믿어서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축복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임종시에 신앙을 받아들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복된 겁니다. 임종을 앞에 놓고 몇 번 설교 듣고는 나는 그걸 직접 체험했어요.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 갑니다 라고 하고 세상 떠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매개체가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가서 좀 병원에 있는데 좀 신방 좀 해서 가고 몇 번 그런 거 하다가 복음을 듣고는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저보고라도 목사님 먼저 천국 갑니다. 제가 그래 설교하고 기도해 드렸더니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네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습니다.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화색이 돌면서 전에 내가 막 고개 돌리니 나와서 마정하고 그래도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나보고라도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 갑니다. 제게 예감이 와요. 난 목회자로서 참 그런 예감을 많이 받습니다. 집사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은데 수요일 내고 내가 예배당에 갑니다. 혹시 부르시면 전화하세요. 교회 딱 도착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가 환자들 이렇게 놓고 막 병원 가고 그럴 때 예감이 어느 정도 오면 치료가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우리 집사님네도 자녀가 한참을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치료되겠다 느낌이 와요. 막 다 한 달 하는데도 안정되고 이제 하고 많이 옵니다. 그런 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식구도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매개체가 돼서 계속 복음이 그에게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식구들 계속 전도해서 때를 따라 계속 전도하고 복음이 그 속에서 자꾸 씨앗이 떨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들. 각각 달라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 헌신 봉사한 시기가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상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금이 있지요. 근데 임종시에 예수 믿으면 상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복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다음에 부르시면 그게 끝나는 게 부르시고는 어떻게 하는 영화롭게 의롭다 하시고 그래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야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판사가 마지막 언도하는 걸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인이야. 사망에서 자유인이야. 이 언도가 의롭다 하신다 그 뜻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의롭다 하신다. 마지막 판결 내리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는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판결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목적. 부활절 그렇게 많이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셨다 좋기만 하다 그러고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부활했다라는 의미는 보세요.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건 어디서 해방된 겁니까? 죽음에서 해방. 죽으면 뭐 때문에 완 거예요? 죄에서. 그럼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의미가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그게 의롭다 하였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요. 로마서 4장 25절. 다 찾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다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의롭다 하시고 이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이런 부활절 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겨야 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 네?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라면은 우리는 죄 아래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말은 이제는 자유인이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우리를 인정하고 이제 너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죽음이 너를 가두지 못해. 그렇게 선언하는 게 의롭다 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제가 늘 그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라. 왜 불안하게 살아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라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얻은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된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영화로운 자리에 이미 동참했다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구원서정의 가장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네? 구원서정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게 설교 한 편인데 이제 또 두 편 들어가죠.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런적이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리야 영화롭게 된 우리 성도들, 그런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불러줬으니 이제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니까. 네? 여러분들, 위해 준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 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친히 그 손길로 우리를 위해 주세요. 아까 제가 28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로 우리를 위해 주셔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면, 복된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실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는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단지 우리가 육신적인 삶 속에서 어느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의 사업하다 실패하는 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실패시키는 거야. 네? 여러분들, 사업의 성공자가 되고 영혼의 망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업이 실패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할 때 사업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실패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된 길 걸어가는 거 아는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는 누가 대적합니까? 그러한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안 해주시겠느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른 것 넘치도록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생명,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아, 자녀. 부모들이 돈 버는 거 왜 벌어요? 자녀들 위해서 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먹지 않고 여러분들 허리덩이 종이면서 자녀들 위해서 힘쓰잖아요, 여러분들. 엄마는 내 자녀가 생명이 위태로울 때 내 생명을 던지면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애착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 대한 그 생명의 귀중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보내 주셨어요. 그렇게 내보내신 하나님, 사랑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 안 해주시겠네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 시간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해. 그럼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하려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원망만 하지. 하나님 그 안 되는 것이 더 좋게 하는 방법인지도 몰라 우리는. 하나님 난 왜 매일같이 아프게 만듭니까? 항상 건강하게 원망하지. 근데 내게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간증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할게요. 내 생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신학교 가기 전에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제가요. 몸이 아파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몸이 아프다니. 그때 이제 갑자기 폐기력이 걸려가지고 파스도 굉장히 많이 먹어봤고 혼자서 엉덩이 주사도 많이, 나중에는 주사기가 이렇게 가다 멈춰버려.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갔더니 격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추천해 주는 것이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좀 이 기도 생활하다가 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개나리보 좀 조금 가지고 그 청계산 올라가는데 꼬불꼬불 못 올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금은 가면은 큰 대로 차들이 다닙니다. 그걸 제가 거기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그거 다 닦아준 거예요. 청계산에 한번 기도하러 가보세요. 청계산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해 우리 교인들이. 저기 집사님만 한 분 계시고 그 청계산 한번 가면은 지금 차들이 막 왕래하는 그 길을 제가 닦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갖고 그래서 몸이 아파 기도하러 딱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청년 시절 참 신앙생활 열심히 나 나름대로는요 열심히 하려고 힘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목사님 잘 보필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몸이 아파갖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게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니? 저희 그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야? 그때에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지 모릅니다. 잠깐 기도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가서 그때 제 기도의 경험은 잠깐 기도하고 났는데 몇 시간이 지나갔더라고. 이 기도원 생활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병들어가지고 기도원 생활 몇 년을 전전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원망도 돼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왜 내게 질병 줘가지고 젊은 청년 시절에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라고 원망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아프니까. 그러하다가 주변에서는 저보고 신학교 목사들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정 기도를 놓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질병 속에 허덕입니까? 나를 죽여서 천국에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살리셔 갖고 뭐가 일을 하게 하세요. 이제는 나 살려주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마지막 금식 40일을 작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면 손 끊고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4일 되는 날 제게 이런 응답이 오는 거면 너 왜 내 고집대로 계속 가는 거야? 내가 가라는 길로 가면 내 질병도 다 고쳐주고 내 모든 길을 내가 책임져 줄 텐데 왜 너 고집대로 자꾸 너 세상에서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제게 그런 응답이 온 거예요. 이게 말로 들리는 게 내 마음에 이렇게 들리는 거면 그 순간에 모든 것 그냥 금식 딱 끝나고 그냥 내려와서 신학교 들어간 겁니다. 제가요. 그때 신학교 들어가서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각혈 안 했는데 각혈이 막 나오는 게 또. 그러니까 옆에 전도사들이 막 수근수근하면 제 방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 브라질의 김영수 선교사 그때 만난 사람이에요. 네?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는 중에 제 마음에 나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몸은 만신창해야 되는데 나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동 고수모 백화점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미친 사람같이 막 외쳤습니다. 혹시 그때 저 반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하다 보니까 병이 싹 없어졌어. 전 그래서 이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기도 생활할 때에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의 연계를 그때 제가 체험한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합동쪽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쭉 안 하지만 영적인 체험을 그때 많이 한 게 기도 생활하면서 30년 동안 목회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만신창이되어 난 실패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난 그건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내가 그때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원고 없이 설교를 못해 제가요. 네? 이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설교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고 없이 설교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 진짜요. 근데 난 너무 쉬워 설교가 이렇게. 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경 볼 때마다 이게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내가 고통스러운 육신의 고통 아플 때에 인간적으로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시간을 많이 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난 실패자예요. 어려워. 사업이 실패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세요. 내가 하나님 지금 뭘 주고 계시는가? 내게 무슨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가? 그걸 빨리 발견하셔서 하나님에 감사해야 돼요. 저도 그때에는 원망도 나오더라고. 젊은 시절 내가 하나님 앞 믿음 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게 고통을 주는가? 근데 하나님 목사를 만들어서 쓰시려고 그때의 영적 체험을 많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만 여러분 방언하세요 그 얘기 했죠. 네? 그러나 그 많은 내가 개척하면서 지나간 얘기니까 마지막 얘기할게요. 성도 딱 오면 얼굴 보면은 관상쟁이는 아닌데 영적인 감각을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구나.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니까. 진짜요. 지금 아무도 표현하라고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한 겁니다. 제가요. 사람의 얼굴 이렇게 성도에 딱 오면 이렇게 보면은 영적인 믿음의 그걸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네? 길거리 지나가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사람 믿음 잘하는 사람이 이게 막 느껴지게. 그러나 내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마지막 원로 목사 나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는데 그때는 그걸 못 느꼈던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그때에도 내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부분 자체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은혜로 진짜 목회에 많은 힘을 얻던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32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매 시간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인지하세요. 깨달아 알라 그 말이에요. 몰라 하나님 주시지. 매일같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감사만 넘치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상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냥 놀러만 다니고 막 옷도 저렇게 입고 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솔직히요. 자유함, 내 마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자유가 있고 네? 너무 나는 마음이 편안했던 거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내가 뭐 장로님 눈치 봤으면 여러분들 눈치 봤으면 목회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일을 이루어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나를 도우시고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도와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질 않으세요. 죄를 짓는데도, 여러분 죄를 져도 하나님이 죄인이야 너 형벌 받아야 돼 책망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한번 33절 34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이놈 죄를 졌네 하고 이렇게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그 죄값 내가 다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 그래 맞아, 다 죄에서 용서하면 저 죄가 아니야. 그리고 참소하지 않아요. 송사하지 않아요. 아무도 송사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양용을 쓰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 그걸로 하나님 무마시켜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생활에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데 왜 우리가 위축되어서 자꾸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되 우리를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야단치질 않으셔. 그렇다고 죄질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끝낼게요.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행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요 끊을 자가 없어요. 칼로도 못 끊습니다. 대포로도 못 끊어요. 아무도 못 끊습니다. 그 사랑의 줄 우리를 꽁꽁 붙잡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영원토록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어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화교회 박집사 내가 네 하나님 되었던 것이 즐거움이어서 그러한 말을 듣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들. 네? 같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성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너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즐거워서 이런 얘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듣을 수 있는 우리 좋은 성도들로 주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